할렐루야. 네, 우리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꿰매야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서로 짝이 맞는 것처럼 우리 2022년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입시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입시다. 네, 올해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오직 주의 성령에 매이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 경계선이 38도 위도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한때 두동강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경계선이 38도 경계선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분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의 상황이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거기는 큰 성전이 있고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뜨거울 때는 말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가고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행동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고 생활에 편리함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쉬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신호는 기도가 주는 겁니다. 기도가 줄면 예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정화시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도요,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기도가 약화되고 예배가 약화됐어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칙입니다. 선지자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뼈아픈 소리를 외칩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망칩니다. 여러분, 자식이 달라고 그래서 당근만 매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의 말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관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업앤다운이 심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까?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굴곡이 심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쪽 유다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또 보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을 성경에서는 완악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숨어있는 곳으로 나타나시죠. 정확하게 11제자가 숨어있는 곳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벽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큰 기적이 없어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도 믿음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완악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서 큰 강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큰 강대국,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처럼 큰 강대국. 그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좋은 집들을 불태우고 남쪽 유다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 능력 있는 자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그 먼 바벨론까지 종으로 끌려갔어요.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들이 있었죠. 우리 뭐 회사에서 일해도 뭐 갑질한다고 이렇게 사장님들을 고소하는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이죠. 옛날의 종은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시드기야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끌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코 흘리기 아들들이에요.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그 아버지 앞에서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그 두 눈을 칼로 팠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저 먼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저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저 바로 위에 북한, 저 서쪽에 중국, 더 북쪽에 러시아, 저 동쪽에는 우리를 종삼았던 일본.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이병덕씨 국서에 의하면 1000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1950년 이후에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 인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강의 기적,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인현 3.1 독립만세운동 부를 때 33인의 이 독립선언문에 사인했던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혔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회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종로에서 당선되었던 이윤영 국회의원,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윤영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연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잃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서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국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여자들이 볼모로 몽고로 끌려가고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도망을 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형제자매들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동네에 돌아왔더니 동네 또래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환양년이라고. 몽고에 끌려가서 떼놈들에게 끌려가지고 네 몸을 판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분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역이라든가 나라 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라 정책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무려 얼마 동안 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수르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으니까 7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배경은요, 첫 번째 돌아온 포로 귀환이 배경이 됩니다. 이때 데려갔던 사람이 수르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있지만 여기는 또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을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70년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우연히 70년 만에 그냥 이렇게 우연히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69년도 아니에요. 71년도 아니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가 차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기도도요, 반드시 때가 차야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도요,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야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일 되면은 100번을 기도해야 된다. 100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과장한다 그러면 내가 50번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60번 기도해도 안 돼요. 100번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어떤 양이 차야, 기도의 시간이 돼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65년에도 못 돌아옵니다.
그들의 69년에도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돼야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더라. 아기. 여러분 아기가 뭐냐면 항아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아리 주둥아리가 있는 꼭대기를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큰 통이 반절 찼을 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3분의 2 찼을 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기까지 찼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라든가 기도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때가 되어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여러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반드시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눈치가 빠지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습니다.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환경을 주장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이 7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3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 웅장했죠. 어마어마한 물질로 지은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룹바벨의 성전.
세 번째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갖가지 좋은 냄새 나는 향나무를 가지고 좋은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수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드려진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양이 12만 마리. 다 해서 14만 2천 마리. 여러분, 소가 2만 마리면 지금 아마 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북쪽에 데리고 간 소가 1,000마리잖아요. 거기에 22배가 되는 양이에요. 그 많은 2만 2천 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라든가 견책이라든가, 견책은 우리가 징계 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못으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재앙이라든가 난리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계시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새벽기도에 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내일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월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회개하고 기도하죠. 또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의 소원을 막 쏟아 부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된 사람, 자기 것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남쪽 유다의 왕인데 적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벳마온 사람들,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자기 힘은 없습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전쟁하면 100% 깨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재산이 몰살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재앙이라든가 난리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라.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부르짖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붙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이 연합으로 쳐들어온 적들을 기적과 같이 물리치셔서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2022년 동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보에 1년에 1도 가시는 분들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는 괜히 상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딱 중단하시고 여러분 적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묵상하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딱 쓰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딱 떠올라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저도 신약성경을 한 150번 이상 읽으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흐릿하게라도 막 이어지면서 이렇게 막 느껴져요. 필요할 때 말씀이 팍팍 떠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 레일을 통해서 오시는데 하나는 기도와 두 번째는 말씀의 레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올해 2022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차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약 42,360명이라고 그래요. 종들이 7,337명, 다 해서 49,697명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저 먼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5만 명의 사람들만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서 이제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내가 여기에 나의 제단을 쌓고 내 모든 찐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열심을 내서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무너진 성전만 보여요. 팔을 걷어붙입니다.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의 기초를 완성할 즈음에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리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살리라. 내가 정말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옵니다. 때로는 그 방해가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그 방해가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방해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지혜롭게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만약에 져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한 것을 막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바벨론은 어떤 데입니까? 지금의 미국 뉴욕과 같은 데예요. 생활적으로 편리하고 없는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풍요롭고 집도 좋고 길도 잘 닦여져 있고 근데 이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탄 지 70년이 됐고 길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모든 집이 불탔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생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멈춰버립니다. 생활전선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 건축이 미뤄져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이 스룹바벨은요 날마다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성전 건축하러 온 거 아니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설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찾아가 봐도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좌절하고 나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러 가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더 세게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primary purpose,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설득하도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들하고 지쳐있는 수르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게 기도하고 내게 맡기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수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내가 도무지 난공불락과 같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고 온전히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들린 여자를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혈류병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여자분,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비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쪽 의사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뒤에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여기 가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이리로 뛰어다니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80세 되신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8명, 딸이 2명을 낳았습니다. 10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넷째 아들이요, 밥을 같이 먹는데 눈이 돌아가고 손이 꼬그라졌어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손이 꼬그라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득병이 걸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병에 걸리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저 소록도로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 나병 환자 지금이야 이 앰뷸런스로 이렇게 따로 격리해서 안전하게 분리해가지고 데려가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버스를 타는데 버스도 안 태워줘요. 소록도까지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소록도가는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넷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 12살 정도 먹은 아들을 11살 정도 먹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낮에는 하루 종일 걷고 밤에는 산에서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또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까 봐서 가다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아들을 내려다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아이 눈이 빠지고 귀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산에서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여기다가 묻어버리자. 그러면 이 아들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장길에 몸을 이렇게 뒤치는 바람에 빗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그 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날 며칠을 다시 걸어서 소로토 가는 항구 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항구로 갔더니요,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가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저기 들어가면 저런 삶을 살 걸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저 아들을 한국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이랑 같이 잡고 물속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아들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는 네가 저 섬에 들어가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보겠다.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자. 니네 형들 그때 클 만큼 컸고 이제 어머니도 건사하고 또 밑에 동생들도 건사할 수 있으니까 너랑 나랑 여기서 죽자. 아버지가 넷째 아들 자꾸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나는 병들어서 못쓸 몸인데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는 살아야지 왜 아버지가 죽어? 그러면서 아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또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 또 붙잡는 거예요. 왜 너 죽으려고 그러냐? 또 왜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죽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이 아버지가 좀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7명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딸 2명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니까요. 하루는 큰아들 집에 살다가 눈치 주니까는 둘째 아들, 또 눈치 주니까는 셋째 아들, 눈치 주니까는 다섯째 아들, 또 딸네 집에 가 살다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도무지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그 옛날에 자기가 40년 전에 버렸던 아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 한번 쳐다보고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그 아들이 있는 그 나병환자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고 찾아보니까 아무 기대하지도 않고 아들이 설마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갔는데 아들이 세상에 달려오더니 두 손을 이렇게 벌리더니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안으면서 아버지 이제 오셨습니까? 나 이렇게 안아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께서 나 문둥병에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나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나 만지셔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감사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여기다가 갖다 줬으니까 나 여기 와서 나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를 데려주는 바람에 나 여기서 내 육신은 이래도 나 비록 고침받았지만 내 육신은 이래도 나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나 천국에 있는 것도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했어요. 아버지 갈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여기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나랑 비슷한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주 참 훌륭하고 건강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나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울더래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에게 나 여기서 살아도 되냐 그러니까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힘들게 벌어서 모아둔 돈을 저 9명의 자녀들에게 다 줬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없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헛된 것을 돌봤고 붙잡았어요. 근데 진짜로 나를 기다리고 정말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네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거듭나고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쓸모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 계속 붙들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지혜로 살려고,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드려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우리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며 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며 살리라,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 재주, 내 기교, 내 어떤 기술을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너는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내일 또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도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고, 하나님, 내가 2022년은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명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리 큰 산이랄지라도, 오늘 여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큰 산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문제,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모든 갖가지 문제들이 큰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 앞에서는 평지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2년 동안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평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줄 줄로 생각했어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나는 거룩하게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받았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은 숨으세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수르바벨 앞에서, 수르바벨은 은혜를 강구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평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2022년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기교나 재능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매여서 주의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의 성령에 매여 오직 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해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노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2022년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노력 다해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므로 감사합니다.